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는 남이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장이야는 남이다 8대 135년의 흥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신명기 법전의 선포 등에 관한 신앙적 성화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무지하고도 악했던 여호아스는 국정을 어지럽혀 혼돈 상태로 몰아가고, 이에 대해 그의 형 여호아김과 그 아들 여호아김 모두의 악정으로 국군은 더욱 기울게 됩니다. 마침내 바벨론 침공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 남이다 최후의 왕 시드기야는 포악한 악정으로 백정을 사지로 이끌어 이윽고 10년 후 바벨론의 재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영영 멸망하고야 맙니다. 이후 바벨론은 하급 계층을 제외한 상부 계층의 모든 백성을 이른바 바벨론 유수로 취해 동방의 머나먼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리하여 선민 중 단 하나 남은 유다 지파마저도 영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곧 지상 왕국에서 영적 왕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맞게 됩니다. 곧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 등의 예언자가 200여 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기서 남이다 멸망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접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아수르의 사네립은 팔레스타인 점령을 위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네립의 목표는 남이다 정벌에 있었는데 곧 그의 전법은 웅대하고도 교묘했습니다. 이를테면 아수르에서 남이다에 이르는 길은 수리아 다메섹에서 동부 요르단을 가로지르는 통상로를 따라 남하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시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육박해 가는 길, 또는 다메섹에서 메로모스 남쪽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를 동쪽에 두고 사마리아 산맥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어느 것도 취하지 않고 뜻밖의 지중해 해안을 따라 나아가 이스라엘의 맹방 및 송령 등을 먼저 취한 후에 이로써 남이다의 숨통을 쥐어가는 전법을 택했습니다. 사네립은 그 도상에서 파죽지세의 여세를 몰아 46개의 도성과 약 20만 명의 포로,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당시 남이다의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히스기야는 눈물을 머금고 적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금은보화 외에도 왕자와 공주 그리고 왕비까지 사네립에게 바치고 간신히 멸망만은 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사는 아수르 문헌에 의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후 에디오페의 북벌 풍문의 아수르는 재차 침공해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시온산을 가리키며 일거의 예루살렘 성을 부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했던 남이다는 오로지 한 가닥 희망이었던 애굽의 원주에 목매고 있었지만, 이 또한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경고해 두었던 이사야는 왕과 그의 신복들의 탄원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한밤새 이사야의 격려는 현실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 칼을 빼시게 되고, 이에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사를 일시에 경멸하시고야 맙니다. 사네립은 당황해 황급히 아수르로 귀환하고, 남이다는 이로써 승리 아닌 승리로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래 최초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신실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정합니다. 곧 유일성소주의를 택하고 그간의 종교 혼란의 원상이자 화근이 되었던 지방 산당을 일시에 혁파해 솔로몬 이후 각양의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사후로부터 전래된 일체 이방 신상을 척결합니다. 나아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 블레셋의 지경을 모두 수복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러한 당시의 주변 정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금 본장과 이후의 기록을 접해보겠습니다. 남이다 히스기야는 25세에 등극해 이후 29년간 치리합니다. 참고로 제위시는 기록과 불일치하고 있음을 참고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게 행해서 지금껏 전례 없던 모든 산당과 이반 신상을 혁파하고, 또 이스라엘이 분양하고 있었던 모세의 노뱀마저도 이를 누스단이라 일컬고 제거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행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행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자를 포함한 블레셋 지경을 토벌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급기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사마리아는 3년 동안 아수르에 맞서 항쟁했으나 끝내 성을 살마네셀의 아들 사르곤 2세에게 내주고 이후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또 히스기야 제위 14년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라기스의 사네립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이 범죄했다면서 만약 아수르가 철수하면 이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청을 접한 사네립은 그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고 히스기야는 이를 수용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또 성전 문의 금과 자신이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죄다 벗겨 사네립에게 바칩니다. 이때 사네립은 에디오피아 군대가 남유다를 지원하려고 북상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나아가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직명으로서 총독 또는 군사령관을 의미하고 랍사리스는 다르단의 신복, 랍사게는 랍사리스의 참모장을 뜻합니다. 이윽고 그들은 예루살렘상에 이르고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이사야 선지자의 적으로서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가 그들을 마주합니다. 이때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믿고 이처럼 반역을 꾀하느냐며 애굽의 원주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셨다고 이릅니다. 랍사게는 자신의 군대를 손상하지 않고 다만 위협으로 예루살렘 성을 열기하고자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곧 성내 반란을 조장하기 위해 이처럼 회유책을 취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씻을 수 없는 패악이자 죄였습니다. 또다시 랍사게는 성내 백성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속이고 있으니 더 이상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성 밖으로 나와 투항하고 자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성내 백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정착지를 선사하겠다고 회유합니다. 나아가 랍사게는 성내 백성들의 동요를 이끌기 위해 세상 그 어떠한 신도 그들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이가 없다면서 그들을 겁박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명에 따른 성내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에 일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엘리야김, 셈나, 요아 등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이러한 랍사게의 말을 곧이곧대로 전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게 하며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보내고 그 또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접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랍사게의 말을 전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이사야에게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면서 이에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한 영을 사네립의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에 귀환케 하고 마침내 본국에서 그의 아들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후의 기사는 지금까지 기사에 비추어 특별히 다른 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사네립은 랍사게 등 사자를 보냈을 뿐 무력으로 압박하지 않았다는 점, 이사야는 히스기야 신복을 마주하지 않고 스스로 격리의 말을 보냈다는 점, 그 밖에 히스기야에게 가난한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를 유념하고 다시금 이유 기사를 접해보겠습니다. 당시 랍사게는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고자 길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림나로 가서 왕을 접하는데 그때 사네립은 림나와 교전 중에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에디오피아 왕 디라가가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북상 중이라는 첩보를 접하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아수르 전력을 앞세워 하나님의 구원은 터무니없으니 행여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접으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이윽고 히스기야가 사자로부터 서신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서신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한 아수르 왕에게 갈고리를 코에 깨어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돌리시겠다고 하셨다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이윽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모두를 죽이셨습니다. 산헤립은 이내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출군하고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이었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 참살됩니다. 이에 그의 아들 에사랍돈이 새로운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기서 아수르 전멸에 관하여 그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아마도 진영의 들쥐가 창궐해 활, 시위와 무기들을 상하게 한 이유에서 아수르가 퇴각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지중해 연해 지역이나 평원에 때마다 돌았던 역병으로서 페스트에 의해 출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의 눈으로 조망하기에 이러한 아수르의 진멸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역사로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윽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주변을 정리하라고 이릅니다. 이사야의 말을 접한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애쓴 행실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이르게 하시면서 이에 3일 만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으면 물론이고 이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아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를 요구하는데, 이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 드리워진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릴 것인지를 묻습니다. 히스기야는 10도 나아가는 것보다 10도를 뒤로 하는 것이 보다 어려울 것이라면서 뒤로 물려줄 것을 청합니다. 히스기야의 청을 접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시기 위해 드리웠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리셨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이 위중하다는 사실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무르닥 발라단은 12년간 천년고도 바벨론을 통치한 왕으로서 이후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추출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음날의 표시로 사자들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보물창고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및 무기창고 등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또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게 되고, 이에 히스기야는 그들은 바벨론에서 온 무르닥 발라단의 사자로서 그들의 병문안에 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곧 때가 이르러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후사 또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는 생존하는 동안에 평안만을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접합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생존하는 동안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예루살렘 성내에 들이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이윽고 히스기야는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신진자들아, 지체하지 말고 주께 나오라. 세상 모든 죄짐 감당하신 주, 너를 품에 안아 평안 주시니 지혜의 금오라. 주께 나오라, 주께 나오라. 너를 사랑하신 주께 나오라, 주께 나오라. 세상 모든 죄짐 대속하신 주, 영원토록 영원케 하시니. 고난 세상에서 낙심했거든, 죄사슬에 매여 방황했거든. 내 손 잡으시는 주께 나오라.